토요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을 함께 부르심으로 토요새벽 기도의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90장 찬송입니다.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하는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관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맞이하는 아침이지만 주님이 허락하셔야 맞이할 수 있는 아침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사하고 또한 베푸실 주님의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소망이 견고해지며 우리의 믿음이 튼튼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궁구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이 강건해지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태도와 삶이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선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해석자들에 따라서 조금 약간의 입장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대한 본문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본문을 이해해 본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일부 믿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대다수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복음을 내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18절 말씀에 따르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모두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리는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거스르는 백성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종일 손을 벌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스르고 대적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선포되어졌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 종일 손을 내미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도 충분했기 때문에 이제는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그것에 대한 책임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명확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의 실책을 어떤 면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책임을 그렇게 드러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일부터 묵상하는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이 되겠지만 사실 바울이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열심,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이런 실책, 유대인들의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마침내 그들도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그랬는데 그 열심을 가지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본문에는 한 3가지 정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첫째, 하나님은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차례로 믿음, 그리고 들음, 전파함, 그리고 보내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전파함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또 보내지 않으면 누가 전파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얻느냐? 들음을 통해서. 그 들음은 어디서 오느냐? 전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에서부터 다시 살펴보면 보내심, 전파함, 들음, 그리고 믿음이라고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면 그가 전파한 그 복음을 또 사람들이 듣게 되고, 들은 이들 가운데 믿는 이들이 나온다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기 때문에 전파될 수 있고, 그래서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 다 개입하시고 역사하셨다, 또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복음을 온 땅에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듣는다고 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듣고 믿음에 이르고 또 다른 사람은 듣지만 믿지 못합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전파하는 자, 또 복음의 내용들을 이미 선포하시는 일들을 하셨지만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는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방인들도 포함합니다. 복음을 듣지만 모두가 다 들었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듣지 못한 것만이 믿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은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당연히 믿지 못하지만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한 것만이 믿지 않는 것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하는 거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것,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나는 듣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시편 19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땅 끝까지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나는 듣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핑계할 수는 없다 하는 거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서인 겁니다. 21절의 표현을 빌자면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죠. 로마서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1장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믿음의 순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직역을 하면 믿음 곧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로마서 안에서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믿지 않았다 하는 말이고, 그것은 거슬러 말한다, 다시 말하면 완악한 마음 때문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온 땅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내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책임을 다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온 땅에 선포하십니다. 당신의 책임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변명과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신다 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은혜의 손을 끝까지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지극한 사랑, 그러니까 이 지극함을 넘어선 지독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까지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업신여기고 또 경멸하던 그런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자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방인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시기하게 하고 또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두고 오늘 이사야가 21절 말씀에 인용하였듯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벌리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끈질기게 마치 추격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가 발견하고 보고 표현한 거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끈질깁니다.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앞서가고 혹은 도망치고 앞에 달려가고 그 뒤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해서 추격해가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마치 추격하시듯이 따라가시고 결코 놓치지 않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살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의 손을 내미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향하여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그 백성들에게 종일 손을 내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의 손을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그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그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복음을 온 땅에 선포하는 일을 하십니다.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시고 알리시고 선포하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들을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발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그들을 복되게 하시겠다 하는 의미죠. 인생의 값진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값진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복된 일입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추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듯이 우리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식지 않을 뿐 아니라 사그러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마침내 순종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세상이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옮겨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 선교사님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수고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하시는 하나님처럼 위축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스르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종일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전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수고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내미는 우리의 손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는 우리의 두 발이 휘청거리지 않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르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또한 응답하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하는 그 응답을 요청하는 나라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땅이 울리도록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고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가장 값진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파하고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서 삶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삶을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복된 삶의 모습을 하나님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지역 사회와 또 우리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땅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날마다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더 자라가고 많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육신의 약함 때문에 마음과 영혼이 위축되고 상하고 찢기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연약한 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맛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스르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종일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 마음이 새 힘을 얻고 절망의 자리에 소망의 볕이 들고 지치고 상한 몸이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먼저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더 널리 더 많이 퍼져나가고 은혜와 평강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또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주님, 신뢰와 의심 사이에서, 확신과 불안 사이에서, 사랑과 시기 사이에서, 인내와 조급함 사이에서, 온유와 고집 사이에서 여전히 흔들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가 맺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도록 우리의 손이 일으키는 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표정은 용납과 너그러움의 표정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몸짓은 따뜻함의 몸짓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의 성령님, 연약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최수사매와 윤성선 성도님, 알렉스 강 성도님, 정현선 집사님과 이면식 집사님, 홍신득 사모님과 윤성민 집사님의 아버지와 허희진 집사님의 어머니, 또한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 검사 후에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 하나님 경제적인 도전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들, 관계 어려움이 있는 이들과 가족들과 여러 가지 일들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능력과 회복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고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친구가 되시고 주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주님께서 등불이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들을 눈으로 목도하며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할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도록 또한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이 기도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또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